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서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성령과 말씀으로 잘 설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65장입니다. 65장은 전체 주제는 남은 자의 구원과 종말론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요즘 우리 교회 주일 저녁마다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에 대한 사상과 믿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65장에도 이제 후렴 부분에 가면 그 남은 자에 대한 이 사상과 믿음이 나옵니다. 세 가지 소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신앙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봉독한 내용을 이제 전해주고 계시고, 두 번째 소주제는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신앙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패역을 지형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좀 독특한 형식의 말씀인데요.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애굽의 백성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는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갔던, 그래서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인생이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3절부터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각종 죄악으로 살았던 것을 그렇게 일러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했던 패역과 불신앙들의 모습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 있던 너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이제 그 불구덩이 속에 내가 잠깐 너희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8절 이하로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이걸 좀 전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영적 레슨을 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애틋한 부르심이 두 번 나와요. 그리고 2절에도 하나님이 애틋한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세 종류의 대상을 비유하십니다. 이 세 종류의 대상이 누군지, 시대적으로 어떤 이제 지형에 살았던 사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맞이 아니하는 자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이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나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내 이름을 하지 아니하던 나라에,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하나님 이름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출애굽기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나다.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다른 우상처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원래 나다, 천지를 창조했던 원래 나다,
여호와 I am that I am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물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내시고 소개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 이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저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430년 동안에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니까 그때서야 저들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저들은 이제 애굽의 종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사건, 그게 이제 1절에 있는 지형적인 배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애틋한 부르심이 나와요. 후렴들어 보시면 내가 불렀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갔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배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저들이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광야는 우리 성경에는 인생의 여정을 비유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마유웨이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40년 동안의 광야를 허비했던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1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찾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름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습이라면 광야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그 팝송 중에 마이웨이가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가 더 사람들의 정서에 그게 공감이 되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길대로 인생 걸어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을 나는 문이라, 나는 길이라.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나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마음이라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시간은 내 몸뚱아리고 내 입은 내 입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가던 백성들이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2절에 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여기 이제 패역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우리는 패역이라 그러면 나쁜 짓 하고 남을 이렇게 악한 짓 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 패역한 백성들의 정의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패역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이 꽃들도 이 창조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 이사야 64장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무엇이라? 그릇이라. 토기장인가 그릇을 만들 때 다 계획에 따라 설 용도에 따라 만드시지, 그냥 진흙이기에서 아무데나 집어 던졌더니 그렇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사람처럼 존귀한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꽃들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사람보다 아름다울까요? 곰이 힘이 세기는 하지만 사람보다 존귀할까요?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에 존귀한 거죠. 사람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고 예배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기에 우리가 정결한 것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뭐라? 그릇이다 그랬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패역한 백성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사사사사 인도하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2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서의 행위를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계세요. 3절 자 합독합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곧 동산에서 가나안 땅 그 참 적과 구려는 얼마나 좋은 살기 좋은 동산이었습니까? 땅도 없던 나라, 그리고 민족도 없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복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곳을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4절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영매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가나안 동산에서 거기에서 영매 행위를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했던 모습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세요. 자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영매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자신의 영권을 이렇게 드러나고, 마치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계룡산에 가서 그게 무당 자리 틀고 앉아서 굿하면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힘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우상 숭배 행위를 그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자 이제부터 5절 흐름절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하되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배역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록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들의 품에서 그들이 했던 엄밀하게 했던 그 불신앙과 죄악을 하나님이 가만히 매네매네 대결 무반하시면서 내가 보응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원형을 주고 계시죠. 7절입니다.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그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그때 불신앙과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멋대로 갔던 그런 불신앙과 그리고 가나안 동산에 들어와서 행했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너희 조상들이 했던 죄악들이 지금 있는 너희들보다 똑같아. 너희하고 똑같아.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이게 원형을 주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다? 남은 자가 됩니다. 이게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러니까 남은 자죠.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이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내가 말세 때에 뭐 하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시면서 앞으로 믿는 자가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레슨에 있는 거죠. 시대를 비판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남아 있을 거냐?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죠. 자, 7절에 보십시다. 7절. 자,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3분의 1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가 산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3분의 1은 평야, 3분의 1은 이제 광야, 3분의 1은 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산들마다 분향하고 산들마다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도 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산에 가면 항상 큰 고목나무나 좀 나무가 이상하게 생겼으면 항상 뭐 걸어놓고 그 밑에 제사하던 흔적들이 있고, 지금도 등산 가면 가는 길목마다 돌탑을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런 우상 숭배의 기질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네마다 강남의 길거리마다 홍대 가면 그게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앉아 있고, 아직까지 그런 우상의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마하고 헤아리고 그들의 어디에 보응하리라?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품은 그들이 불신앙과 제약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할 거다. 그렇게 원형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전체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부르심입니다. 과거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불렀노라, 이 애틋한 목소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돌아보고 지키는 자가 어떤 자가 될 것이다? 남은 자가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손에 기름과 등불을 들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접김을 평탄케 하고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니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복 있는 성도의 영맥을 이어가시는 한 주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